기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는 신앙자들에게는 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저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목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휩싸이고 사망에게 먹히고 말 수밖에 없는 저들이오니 이 한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신앙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어떤 독이고 가리지 말고 믿고 마시면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실상을 놔두고 비유로 하는 말씀인지 그 뜻을 바로 알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무슨 독을 마시는 것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인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를 하려니까 첫째, 성경이 말하는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성경의 개념. 성경의 개념을 모르면 타락한 인간 자기 방법으로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니까 엉뚱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가 된 거 있고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자연 만물과 인간이 사는 세상의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공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 문자, 역사 역시 누가 보아도 읽을 수 있고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성경 문자 속에 역사 속에 은밀한 계시, 하나님의 의사, 뜻으로 들어있는 구원의 이치는 공개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 감춰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성문 계시, 그러니까 문자 성문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 성도 구원의 이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눈이 뜬 자, 영의 눈이 뜬 자가 볼 수 있고 영적 귀가 열린 자가 들을 수가 있는 거지, 감춰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듣고 아무나 보는 세계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된 것은 비유고 실제로 된 건 실제냐, 아니면 성경에 비유로 기록이 돼 있던 실제로 돼 있던 그것이 역사로 돼 있던 전부가 비유고 비사냐, 그럴 때에 참
전부 다 비유의 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표면 껍데기는 역사로 분명히 돼 있어요. 누가 읽어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다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면에는 실상의 뜻, 구원의 뜻, 영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문자나 역사나 사건이나 언어를 통해서 은밀한 뜻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문자 역사는 표면으로 보면서 그 안에 은밀한 뜻, 구원의 이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그래서 법이 있는데 두 가지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영의 법, 하나는 육의 법. 이 두 가지 법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의 법이 모체가 됩니다. 영의 법이, 그러니까 실상의 법, 영의 법이 모체가 되고, 이 세상 물질의 법, 육의 법은 하나의 보조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육 결합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이 물질의 법, 육의 법을 쫓아 살게 돼 있고요. 자기 영은 실상의 법, 영의 법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지요. 영은,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은 물질 이치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우면 옷을 입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그렇죠? 물질 이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이치를 어기면 호흡을 해야 될 걸 코가 막혀서 입이 막혀서 호흡을 못하면 사람이 죽고요. 이 육신이 식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안 먹으면은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이치를 어기면 육신은 죽는다니까요. 그와 같이 영은 먹는 양식이 물질 양식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이렇게 떡으로 사는 자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란 자기는 현상적인 자기, 육적인 자기, 실상적인 자기, 영적인 자기가 있다 그 말이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영이. 그러니까 육신이 그러듯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의 법, 실상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고, 육신은 물질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 이제 이게 좀 많은 설명을,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동안을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세상, 역사, 사건, 문자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대로 나타난 그 껍데기 용어 문자대로 행함에 있어서, 그대로 행함에 있어서 실상의 뜻인 영적인 뜻을 모체로 두고 성경 문자대로 하면서 실상의 뜻을 붙들고 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잘 알아들으세요. 성경 문자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계시적 뜻만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뭔 말이냐?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서 성경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해서 육신이 죽는다면, 그 성경 구절대로 행해갖고 육신이 죽는다면 실상의 뜻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안 돼요. 그걸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치를. 자, 예를 들어서 오른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빼버리고 찍어버려라. 두 눈, 두 손, 두 발, 두 지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얘기를 말한 게 아니라 신앙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소리냐? 두 눈, 두 손, 두 지체 할 때는 그 말이에요. 하나는 성경 구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세상 육적 기준으로, 세상 물질 기준으로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일하고 하면서 사는 모든 것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 까먹고 타락한 속성, 옛사람의 성질 가지고 모든 지체를 가지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사망이에요. 다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게, 그 신을 벗으란 말이 신발 벗으란 말이 아니라 그걸 들고, 신발 벗는 걸 들고 지금 실상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야 어디 가지요. 그죠? 활동하지요. 신발을 벗으면 안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선악 까먹은 지식에서, 육적 사고방식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 소원성을 가지고 네가 신을 신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모든 활동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악 까먹은 사고방식으로 신을 신고 활동하는 전부는 다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란 말은 이제 네가 육으로 살던 것을 영으로 바꿔라. 세상으로 살던 것을 천국으로 바꿔라. 바꿔라. 발걸음을 바꿔라. 그 말. 발걸음을 바꿔라. 그것이 신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오른눈이 오른손이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왼손에 눈은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눈, 오른손 얘기하는 속에는 모든 지체가 다 들었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선악 까먹고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네가 그 눈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소원성을 가지고 활동하느냐, 참부는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건 찍어버리고, 그쪽은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눈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보는 눈, 천국만 보는 눈. 그러니까 그럼 세상을 안 봅니까? 세상은 소유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천국을 목적으로 보는 눈, 그 눈을 네가 가져라. 그런 뜻이 오른눈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뽑고 찍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실상의 뜻인데 성경 구절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 영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세상 넓은 길로 가는 눈은 뽑고 그쪽은 죽이고 좁은 생명길로 가는 쪽으로 네가 그쪽 눈을 떠라. 그런 뜻이 실상의 말씀의 뜻인데 그 말이에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돼 있는 것이 어른이 범죄하면 찍어불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빼불고 찍어버려라 하는 말을, 실상으로 되어 있는 말을, 그 말이에요. 오른은 빼버리고 또 실제적으로 죄를 지면 실제적으로 눈을 빼고 실제적으로 손을 찍으면서 실상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는지, 아니면 지금 육신의 눈을 뻗고 육신의 눈을 손을 찍으란 말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비유고 실상의 뜻을 붙들고 살아라는 말인지, 그 말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눈도 빼고 죄를 지면 실제적으로 손도 찍으면서 실상의 뜻을 붙들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육신 눈 빼고 찍고 하는 것은 하나 비우니까 저리 제껴놓고 실상의 뜻만 붙들어야 될까요?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문자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육신이 죽으면은 뜻만 붙들어라.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이 문자대로 해도 육신이 죽거나 병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법에 위배가 되고 영이 죽어버리면은 문자대로 하면 안 돼요. 그대로 하면 안 돼. 영적인 뜻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문자대로 해서 안 될 것은 하나는 그 문자대로 했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또 그 문자대로 해도 육신은 안 죽어도 영이 죽거나 영의 법에 위배가 되면 그 문자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뜻을 붙들어야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도가 이방인의 기도를 합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 참 어려운 일치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성도가 이방인의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육신이 병들거나 죽거나 육신이 무슨 어장나거나 그런 건 없지요. 그죠? 없지요.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다가 이제 참 뜻은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다. 그러고 이방인의 기도했다가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요? 영이 죽어요. 구원이 안 돼요. 영적 면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육신은 행해도 피해가 오지 않지만 영이 죽거나 망하니까 문자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이해됐어요? 또 하나는 잘 생각하세요. 이 문자대로 행하면서 문자대로도 행하면서 실상의 뜻을 붙들고 문자대로 행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나를 지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뜻이 본뜻이 뭐지요? 안식일날, 그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안식에 대해서 배우고 안식에 대해서 성품을 입어서 안식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에 있어서 실상의 뜻을 붙들고 날도 그 말이에요. 안식일 날도 구별해서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키면서 실상의 뜻을 붙들고 가야 됩니까? 잘 생각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뜻만 붙들고 나름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요. 뜻을 붙들고 가되 날도 기준이 여겨야 되는 거요. 날도 기준이 여겨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문자대로도 나를 기준이 여기고 실상의 뜻을 붙들고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유대인들이 10의 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근체와 해양의 11조는 드렸지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의와 인과 신을 중심해서 이것도 지켜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면서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1조 생활하고 그러면서 물질의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있는 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이 드리와 온전한 11조 사상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만 지키고 실제적으로 하는 감사하고 11조 생활하는 것은 이건 소용없어. 그냥 영적인 뜻만 붙들고 가면 돼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지켜야 됩니까? 그런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했어요? 하나는 성경 문자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 하면 안 되고 육신이 죽으면 안 돼. 문자대로 행해서 육신이 죽으면 안 돼요. 왜 육신이 죽으면 안 되냐?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육신 죽어버려. 그 문자대로 했다간.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문자대로 하지 말고 뜻을 붙들고 실상의 뜻을 붙들고 행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됐지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문자대로 행해서 육신은 피해를 안 입어. 안 죽어. 근데 영이 죽거나 영의 법에 이배가 되면 문자대로 해서 또 안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대로 행하면서 실상의 뜻을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문자대로 행한 것이 육신이 죽는 것도 아니고 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보조가 되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하면서 실상의 뜻을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둬야 돼. 성경이라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영적인 실상의 뜻만 붙들고 지킨다고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잘못하면 영적 한다고 하면서 물질의 것, 생활의 것, 육신의 것은 무시하기가 쉬워요. 영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럼 영적인 생활이 뭡니까? 육신 떠나서 생활 떠나서 어디 산에 가서 신령한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신앙이란 말이에요. 생활을 떠나서 뭔 신앙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하면은 성경의 역사를 무시해 부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무시해버리기가 쉬워요. 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영의 실상은 빼버리고 그 무시하고
눈에 보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대로 해야 성경대로 한다고 또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면밀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자, 옥수수가 익기까지는, 추수하기까지는 모든 과정의 것이 필요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 농사의 결과를 맺기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보조로서? 그건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주격이고 육은 소유격이고 세상은 나그네고 천국이 본향이고, 그래서 성도가 사는 삶이 천국과 세상을 끊어놓고 사는 자체가 그것이 타락입니다. 육신 생활도, 자 보세요. 사람이 젊어서 고생이라도 해라. 고생은 젊어서 사서라도 해라. 어려서 놀지 말고 준비해라. 왜 그렇지? 교육도 하고 이유가 장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사람. 그와 같이, 자, 사람의 육신 이 세상의 생활은 그 하나에 그냥 지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농사를 지을 때, 모농사를 지을 때 먼저 모판부터 만들죠. 거기서 이제 벼를 심어가지고 싹이 나서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이제 옮기지요. 그게 이제 모내기 한다 그러죠. 그와 같이 세상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온단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해도 오고 준비를 해도 와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긴 오는데 망한 자기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자가 되라고, 지혜자가 되라고, 지혜서로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미래 앞으로 될 일을 알게 했어. 현실에서 준비하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눈이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랬는데, 물질 이치도 당연히 그렇지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눈이란 말은 구별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별 분별하는 면에서 어두우면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기도를 해도 어둡고 구별이 안 되고, 섬김의 생활을 해도 구별이 안 되고, 충성 봉사도 구별이 안 되고, 다 어둡다 그 말이에요. 구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깨달음이 없으면 망해버려요. 뭐가 신앙인 줄을 모르고 어두워.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구별 분별 없이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면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 것인데, 영적으로 죽으면 자기 삶 전체는 다 사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육신은 물질의 법, 육의 법으로 살게 되어 있고, 영은 하나님의 법, 실상의 법, 영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자기란 자기를 놓고 볼 때 참 자기가 있고 거짓 자기가 있지요. 새 사람 자기가 있고 옛 사람 자기가 있죠. 그러면 어느 자기 주격으로 살아야 참 자기로 사는 것인지 구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첫째, 성경의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은 뭘 계시하느냐? 사람에게는 물질의 부자, 가난이 있고, 영적 면에서 가난, 부자가 있습니다. 병도 육신의 병이 있고 영적 병이 있고, 사람의 죽는 것도 영적으로 죽는 게 있고 육신이 죽는 게 있습니다. 사는 것도 영으로 사는 게 있고 육으로 사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건 모르고 육신 생명이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과 끊어지는 걸 죽는다 그래요. 그 육신 죽는 것은 잔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끊어지면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죽인다, 죽이는 독이라 그럴 때에 문자 글자 그대로 말하면 독, 그러면 사람 자연 목숨 죽이는 독으로 첫째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자연 목숨 죽이는 독은 뭐예요? 뱀의 맹독이 있잖아, 그죠? 독사의 독, 또 농약의 독, 독극물의 독, 사약 등의 독이 있지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먹어도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그 말이에요. 물질의 사건 용어를 들어서 영적 개념의 뜻을 말한 거예요. 뭔 소리냐? 일반 뱀의 독이나 독한 독, 농약이나 독극물이나 사약 등은 육신을 죽이지 영을 죽이지 못해요. 절대 육신 생명을 해야 할 뿐이지 영적 생명은 상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독이. 그러면 성경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독이 영을 죽이는 독이 하나 있고 육신 생명을 죽이는 독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 생명 죽이는 독은 절대 영을 못 죽여요. 그걸로는 영을 죽이는 독이 따로 있고 육신 생명 죽이는 독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 생명 죽이는 독은 먹어도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먹어도 믿고 먹어라, 괜찮다, 안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독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오늘날 교회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거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니까 첫째, 실제로 독을 마셔도 신앙 믿음으로 먹으면 안 죽는다고 믿는 자들도 혹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동광교라고 하는 노광봉 씨라는 그 가족이 말씀대로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 하는 걸 믿고 온 식구가 농약을 한 닦아리씩 다 마시고 주여 니싸우니하고 마시고 마셨는데 식구가 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봐서 몰라. 죽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뭘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영적 개념으로 하는 뜻을 육적으로 지금 그대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오해가 된 거지요. 아무리 믿고 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맞죠? 두 번째, 그래서 실제적인 독을 먹으면 육신이 죽으니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독이 뭐냐? 그러니까 독을 갖다가 이 농약의 독, 뱀의 맹독을
독이라고 하지 않고 그만 사람이 독살스러운 저주를 퍼부는 덕. 저 왕가에 그런데 보면은 뭐예요? 무슨 재앙을 하는 그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고 뭐 방패매기 만들어서 피해를 주고 한다고 하는 거 있지요. 그런 거 아무리 세상에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무당이 별짓을 다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어떤 사람이 저주스러운 독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믿고 세례를 받고 간 사람은 해를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독을.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교회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실제적인 독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육신이 죽으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그 독을 저주하는 독, 그죠? 또 어떠한 믿지 않는 사람은 나무 정자나무 가지 갖다가 불 때면 동토가 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믿는 사람은 별걸 다 해도 그런 거 피해 입지 않는다. 그렇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면은 앞전에 해석한 것보다는 낫지요. 그럼 성경의 해석이 그것이 바로 된 거냐 하는 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사단 마귀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지옥 멸망 절대로 마귀가 데려가지 못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구원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성경이 말한 뜻에 적중의 뜻입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가서 성경의 본뜻.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사람이 죽는다는 뜻은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성장면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유기주로 세상 이주로 살면 신앙 성장면에서 죽어버립니다. 신앙.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자, 사람을 죽이는 영적인 독은 뭐냐? 죄다 그 말. 죄가 영적인 독이에요. 이해돼요? 믿는 성도를 영적으로 죽이는 독이란 성경 구절 가지고 땅의 복음 사상으로 비진리로 가르치는 그 가르친 사상이 독이에요. 영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가. 세상에 어떤 독이나 독사의 독이나 독극물이나 농약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영은 죽일 수 없어요. 그걸로는. 영적 생명은 원자포탄을 가지고도 죽일 수가 없어요. 독가스로도 못 죽여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못 죽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서 영은 진리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다가 진리와 성령을 주지 않고 땅에 복음 비진리를 주면은 영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독은 비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비진리가 독이라니까 영을 죽이는 독이에요. 실감을 못하지.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외식자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그랬지요. 이것은 잘 보세요.
왜 독사의 새끼라 그러냐면 독사가 사람을 물면 죽지요. 독이 퍼져서. 그와 같이. 자 보세요. 실제적인 독사는 사람을 물면 육신의 몸에 독이 퍼져서 육신 생명을 죽여요. 그걸 들고 왔어. 이 외식자들의 가르친 교훈, 그 말, 땅의 복음, 타락한 인간의 선악과 먹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하면서 와서 가르치는 그 교훈이 이 독사의 독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상을 만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을 죽이는 독은 비질입니다. 땅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룰권 차원에서 그 말이에요. 영인 성장면을 죽이는 것은 선악과 먹은 개념입니다. 그 사고방식. 선악과 먹은 그 사고방식, 영을 죽이는 그 사상의 독은 천국까지 따라옵니다. 신령세계까지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람을 죽인다 그럴 때에 첫째는 자연 목숨을 끊어놓는 게 죽인 겁니다. 또 하나님과 끊어지게 맺는 게 죽이는 겁니다. 성장면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 사상 갖고 타락한 사고방식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이용하고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인 거예요. 영인 성장면을 죽인다는 말은 영은 진리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었다면 영이 죽었다는 말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자보세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몸 시체는 거기 있지요. 우선 막 죽으면. 그러나 영이 떠나버렸지요. 그러니까 산 사람 세계를 못 느끼는 거지요. 죽었으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에다가 그 영이 다시 돌아오면 그 몸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육신은 그 죽으면은 그 자리에 놔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화장터라든지 무덤에 묻어가지고 이제 흙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없지요. 죽었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산 사람 세계에서 맞지요. 그러나 영이 죽었단 말은 영은 자기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데 기능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었단 말이 영이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고 영은 자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죽은 영으로 있단 말이에요. 죽은 영으로 있단 말은 기능을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영이 중생된 영은 진리 먹고 활동한다 그랬지요. 진리를 안 주니까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어있다 그 말. 죽었단 말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의 영, 죽은 영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영이 오면 살려주니까 그 영이 살아나죠. 그럼 그 살아난 그 중생된 영에다가 이제는 성장면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날마다 그 중생된 영하고 접촉이 되고 활동이 돼야 영이 생각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땅의 복음을 줘버리고 세상 복음을 줘버리면 영은 죽어버린다니까. 안 먹은다니까. 그걸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니까 기능지능 면에서 죽어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었단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땅의 복음 세상으로 들어가면 영의 활동은 안 합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영을 죽이는 독은 그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 땅의 복음 비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고방식으로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속성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비진리가 독이에요. 그게 사망의 독이에요. 독을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1000만원 줄 테니까 정집사님 이 독국물 파라치온 이 한 컵을 마시면 1000만원 준다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안 먹죠. 1000만원이라 세상을 다 준다고도 못 먹죠. 그죠? 왜냐? 죽어버리니까. 그거 가져서 뭐예요? 죽어버렸는데. 그와 같이 육신의 맹독은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먹는 사람은 없지요, 세상에. 독을 먹는 사람은 없잖아. 죽으려고? 근데 어째서 영적인 독은 버젓이 난무하는데 막 처먹고 살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몰라서. 깨닫지 못하면 독인 줄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요, 뭐를 먹을 때 이거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몰라요. 그죠? 애들이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것은 입에 먹을 때 달콤하면 그냥 먹고요. 쓰면 안 먹지요. 그러나 어른은 쓰더라도 약이 되면 먹지요. 어린 아이는 구별을 못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서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소리를 들어야 될 건지 안 들어야 될 건지, 이것이 나를 죽이는 복음인지 살리는 복음인지 모르고 지 기분에 맞으면 아멘하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요. 어린아이와 똑같다. 독을 먹고 있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별로 독은, 사망의 독은 죄라. 죄는 하나님의 의사에서 대립성이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고 방식이 그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말하는 교훈이 독이요, 땅의 복음이 독이요, 비진리가 영적인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독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생활은 어떤 거냐? 자, 믿는 사람이 그 효력을 갖고 살아야죠. 에? 그 효력을 알아야지. 자, 자기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실생활로 살아야지요. 그죠? 자, 그래서 첫째 정리합니다. 기본구원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옥 멸망으로 잡아가는 정죄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녀는, 영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는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못 가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구원파 같은 사상이 됩니다. 우리는 성장 구원이 있기에 이제 죄를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거듭났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문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독권과 주권으로 구원받은 자녀는 존재가 천국 가는 그 점에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존재가. 그러면 죄 짓는 것은 어느 면이요? 성장 구원에서, 이룰구원에서 문제라니까요.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뭘 모르냐?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잖아.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비 아내를 취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회개치 않은 자를 바울사도가 육신을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육신은 멸하고 육신을 통해서 이 일꾼 성장군으로 가야 될 하나님을 닮아야 할 부분은 죽어버렸지 없지요. 그건 사탄에게 내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랬으니까 그건 기본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요. 회개 안 해도 사탄에게 내어줘서도. 그러니까 이 기본 구원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문제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그 타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구원 차원에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이단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일꾼, 성화군, 성장군 차원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주님의 것으로 의사결합성으로 산 생활은 마귀도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물질성을 신령성으로 바꿨습니다.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바꾸고 살았기 때문에 사망이나 사단 마귀가 와서 절대로 피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은 것은 손댈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일꾼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성으로 네가 입었느냐? 하나님의 도덕성, 선사랑, 거룩, 진실로 입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성으로 의와 주권으로 무장을 했느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피해를 입지 못합니다. 피해 입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기 주격의 생활이냐? 세상 주격의 생활이냐? 표면 껍데기로 보면 같은 생활 같이 보여도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육성, 세상성, 옛사람 부패성으로 그 바탕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지 바탕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다 그 말. 자,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실체에 대해서 유다서에 보면 모세 시체를 넣고 이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모세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할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손을 못 대게 자꾸 둘이 싸웠습니다. 마귀는 지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고 천사장은 안 된다 그러고 가져가지 못하겠습니다. 왜 손대지 못하게 했느냐? 모세의 육신은, 모세의 시체는 구원 생활 하다가 생명으로 바꿔서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활이 있어요.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될 몸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 된다 그 말. 육신은 그대로 육신이지만 죽은 시체지만 모세는 뭐 하면서 살다 죽었어요? 구원운동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영의 일하다가 그러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삼킴받은 생활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육신은 영원히 멸망이 아니고 변화 부활 받았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나야 될 몸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가져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사단 마귀가 왜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느냐? 가져가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약점이 있죠. 마귀가 노리는 약점이 있죠. 무리와 반석을 혈기로 쳤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꼬투리 붙잡아서 지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거 갖다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상 만들려고. 많은 사람을 미용 유하게 하는 우상 만들려고 하는 그 수법이 들었거든.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갖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모세의 몸은 죽었지만 시체지만 사단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아멘. 왜 손을 못 댔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망성으로 산 것이나 또한 죽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성도 구원을 위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무덤이, 사망이 잡아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내놓는 것이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자기도 믿음의 사람들 역시 더 좋은 부활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세상이 그를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를 피해를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하면 로마를 향해 가다가 멜기네 섬에 풍랑 만나서 거기 정착을 하죠. 사도행전 28장에 멜기데라고 하는 섬에 거기 배가 표류돼서 그 섬에 들어가서 잠깐 머물죠. 그래서 날씨가 춥고 하니까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갖다가 불을 피우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바울이 가서 나무 가지를 갖다가 피운 거는 필요하니까 바울이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이렇게 들고 불 속에다 넣었더니 나뭇가지에 독사가 있다가 그것도 맹독사 7.4처럼 물면 금방 죽어버리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맹독의 뱀이 있다가 바울 왜 손을 물어버렸습니까? 물으니까 이제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이 뱀이 죽이는구나. 그래서 통통 부어서 금방 죽을 줄 아는데 바울이 팍팍 털어갖고 불 속에 뱀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털고 아무렇지도 않지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 섬 사람들이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그럼 바울이 뱀의 독에 물려서도 해를 받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 전하려고 하는 종을 뱀에게 물려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우리도 자 뱀이 저기 있어요. 가서 이제 뭐 물어라. 아직 그 바울도 물어라. 그냥 물어도 괜찮더라. 나도 물어라. 그러면은 자기는 그 뱀이 물면 죽을까요? 살까요? 별로 7.4가 물면 죽어요? 살아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속 안에 있는 거지.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산다. 그러면 벌써 그 6이요. 살고 죽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살려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란 말이지. 그럼 바울이 그렇게 있다가 뱀에 물려도 안 죽었구나. 그럼 가서 이제 또 뱀에 안 물어. 그 뭐야 코브라 그 왕 코브라 그 방울뱀 독한 뱀에게 물어 하나님의 종이니까 네가 한번 물어봐라. 꽉 물으면 어떨까요? 그때는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뱀에 물린데 안 죽었으니까 나도 안 죽는다고 뱀에게 물어라 그러면 안 돼요? 에?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다니까 무슨 독 마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았죠.
다니엘 선자는 사자굴에 들어가 살았죠? 그렇게 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보라.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게 왜 들어갔어요? 신앙 믿음을 지키다가 들어간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에 떨어진 게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 지키다가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들어간 거예요. 얼른. 에?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에 떨어진 게 믿음 때문에 들어간 거냐고요? 참나. 아니, 그 말 속에 함정이 있는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 안 지켰으면 그 들어갈 일이 없지요.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신상에 절해라. 안 들어가. 안 하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니까 들어간 거지. 맞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오늘날 그걸 갖고 예수 잘 믿으면 재앙이 피해가는 겁니까? 재앙이 오기는 오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정복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재앙이 쏙 빠진다는 말입니까? 같이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특수 보호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하실 일이고 특수 보호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고 하는 건 나중 일이고 사건이 닥쳤을 때에 믿음 좋아서 당한 것이냐 믿음이 없어서 당한 것이냐 어느 거요? 믿음이 있어서 당한 거요? 믿음 없어서 당한 거요? 풀무불이. 믿음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 신앙 믿음도 없으면 안 당해요. 오늘날, 그럼 들고. 자,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어려움이 없다. 못 믿으니까 어려움이 닥친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믿고 있죠? 오늘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욥이 고난당한 것이 왜 욥이 고난을 당한 거냐?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냐? 그 세 친구는 욥이 고난당하는 건 죄 때문에 당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하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욥처럼 이 육의 생각, 세상 옛사람의 것을 벗기려고 과정에서 환난 시험을 주는 고난이 있다 그랬지요. 그건 죄 때문에 한 게 잘 믿는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주려고 과정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과정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과정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니까 하나로 모라이로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모라이로 붙이니까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대요. 저 여기도 어떤 그 사람은 옛날에 설교하면 내가 들어봤어. 욥이 고난을 당한 죄 때문이래요. 죄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욥의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죄를 찾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서 죄를 찾고 자빠졌어요. 미친 사람.
얼마 욥이 무슨 죄를 지었어? 죄를 지키는 정신 빠진 이 타락한 인간들이 성경의 뜻을 모르면 들어서 깨달라고는 안 하고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라 육의 생각, 세상성을 벗겨서 신령성으로 입혀서 갑절의 복을 주려고 고난을 준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세 가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 성품을 입히는 갑절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죄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이러고 자빠졌네, 이놈의 세 친구가. 그래서 욥의 세 친구 말이 욥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12장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한다.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니들이 말한 걸 누가 모르냐?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냐? 그렇게 말했더니 그 뒤에 보면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리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리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으는 자여 다 쓸데없는 원인이라. 너희는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 뒤에 욥기서 15장 7절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네가 제일 충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모의에 내가 들었냐? 지혜를 너무나 홀로 가졌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또 친구들이 그래요. 모른단 말이야, 네가 임마. 네 지식 갖고 어떻게 욥의 신앙을 알아, 임마. 말도 안 되는 거지. 오늘날은 비진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같은 지식인 줄 아냐? 오늘날 육댕이들하고 비진리하고 똑같이 말해요. 너만 성경 갖고 얘기하냐? 우리 성경 갖고 말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도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신조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구절만 들고 아가페라 그러면 아가페냐? 욥의 세 친구가 그러고 있단 말이요.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센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어. 네 부츠보다도 나이 많은 자도 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네가 무슨 지식을 가졌기에 네가 가진 걸 우리가 모르겠고 너가 특별한 걸 가졌냐? 아니 특별한 걸 가졌다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지식이라니까. 욥이 가진 것은. 왜? 욥기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야단치잖아. 욥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수준이 낮으면 구별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서 도의 처벌을 알고 구별 분별한 신앙으로 높이 올라가면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 속한 그런 지식들 가지고 허접한 것 가지고 와서 진리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는 소리, 분별 구별하는 신앙 앞에 그것이 피해가 줄까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대학생이 공부를 최고 못해도 초등학교 유치원생 교실에 가서 공부한다고 엎져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자, 그러니까 첫째는
기본구원 차원에서 정제가 안 되고 피해를 주지 못해 어떤 것으로도. 두 번째, 성장구원 차원에서 이룰구원 차원에서 진리로 자체화되고 깨달아 구별 분별한 신앙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진 신앙은 어떤 것으로도 피해를 주지 못해요. 해를 주지 못해요. 자, 세 번째, 진리 이치로 구별 분별해서 지식의 구별, 성질의 구별, 서원성의 구별, 영들의 구별, 활동의 구별이 된 사람은 비진리, 세상성, 땅의 복음, 허접한 것들이 아무리 난무하고 달려들어도 그런 것 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성경 해석한다고 와도 수준이 낮은 그들, 성경 구절을 들어서 구별도 못하는 가운데서 물질성으로 말한 그들의 말, 그런 말 듣고 귀가 쏠깃해서 아멘 할 성도가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 설교 들으나 마나 그걸 몰라서 들어요? 중들도 아는 그 설교를 들어요? 진리 구별 분별해서 성장된 사람은 세상 땅의 복음 그런 것에 영향 안 받는다. 구별 분별 못하는 세상에 속한 그러한 비진리에 영향 안 받는다.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가지고 비진리의 독, 죄의 독, 사망의 독을 가지고 와서 내게 아무리 먹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소리를 다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신천지가 성경 역사를 두고 육적 개념으로, 저들은 성경을 두고 전부 육적으로, 무슨 지파, 무슨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지파란 말을 할 때나 교회를 말할 때는 신앙 성분을 두고 하는 거예요. 너는 에베소 교회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고, 너는 서문학 교회라 한다 서문학 교회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일곱 교회 속에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그 성분이 있고, 나라는 심령 성전에 내 심령 교회도 일곱 가지 교회 성분이 다 있을 수 있고, 또 책망받은 그런 신앙 성분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 그러면 자꾸 하나의 간판 가지고 어느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냐 그 말이에요. 말 되는 얘기냐고. 그러면 이것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당신은 에베소 교회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안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고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를 안다면, 서문학교에 하라 그러면 아멘이 되겠고,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라고 하면 아멘이 되겠지만, 다섯 교회를 가지고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러고,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라 그러면 아멘 할 사람 있어요? 시험 들어보지? 이것들은 모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너는 에베소 교회. 아니, 사람 존재를 놓고 너는 무슨 교회 그러고 다 빠졌네.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교회지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서문학 교회의 성질을 가진다면 내 안에 서문학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질을 내가 가졌으면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고, 에베소 교회 성질을 가져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근데 무슨 교회? 좀 장난하냐? 미쳤다. 구별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허접한 것에 넘어가지. 성경 비유와 상징으로 한다고 그냥 허접한 것에 넘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밥상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어봐라. 무엇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얘기지. 무슨 밥상 개념이냐 그러니까 쏠기대하고 넘어가지.
그 다음에 그 말이에요. 영적 양식이 뭔지 구별한다면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같은 자들의 말에 아멘이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만희가 안 죽은다며. 아니 그런 말에 아멘할 자가 누가 있냐고. 멍청한 놈이나 거기 아멘하는 거지. 정신병자들이나. 오라 그러라니까. 우리 교회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별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말에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 거지. 바로 깨달아 구별하고 성장 신앙으로 들어가서 구별한다면 그런 말에 유혹을 받고 그런 독에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가지 마라. 그리스도는 동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번쩍이듯이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 그랬죠. 예? 광야가 뭔지 골방이 뭔지 마지막 때가 되면 한국에 재림 예수가 많아요. 재림 예수는 부활 승천에 가신 그분이 오시는 거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 부활을 받아요. 그럼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왔죠. 왔으면 우리가 신령체로 변화 부활을 받는다니까. 별 허접한 소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기가 썩이 돼 갖고 그런 말을 듣고 부패되지. 옳은 것으로 무장된 자는 어떤 말을 들어도 구별하니까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독을 마시니까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난 면에서 이단, 거짓 이런 걸 구별하니까 비진리에 나는 이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1차가 되지만 자기 속의 속성으로 들어가면 옛사람 성으로 살면서 세상에 날마다 사건에서 유린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살면서 그 말이에요. 나는 진리를 알기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자기 위안된 거예요. 이해돼요? 완전히 속성이 세상인데 말만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피해를 안 입다 그러면 됩니까? 사건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자는 구원의 생활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는 것은 구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정신 안 차리면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어느 사건에서 피해를 입을지 자기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요. 자, 우리 이제 진리로 가면서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돼.